제가 중학교 때 참 은혜 받은 곡이 있어요. 한번 이제 그 중학교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날 비가 오는 거예요. 이 저녁이 되어서 비가 오는데 그때 처음 나온 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들려주면서 그것을 계속 부르게 하면서 이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이 찬송 속에 결심을 하고 또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 잘 아는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당시는 아직 찬송가에 들려지지 않은 그런 복음성가였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지만은 그 찬송 부르면서 주님, 나는 이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겠습니다. 세상 명예 다 버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마음에 결정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며 기도했는지, 또 그때 비가 오니까 그것이 다 씻겨 내려가고 빗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은혜 받은 찬송이 그 지어진 내력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지어진 그것을 보면 조지 베벨리 쉬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의 아버지가 성공의 목사였어요. 이 목사님 안에서 교회에서 늘 찬송하기를 즐겨하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제 1928년 미국 대공황이 왔을 때에 경제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다니던 것이 중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 중퇴하고 어려운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를 모집한다 하는 이 모집 소개를 받고 이제 나가서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천부적인 재능, 그 기술을 이어받아서 나가서 정말 노래할 때에 1,5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인 가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가수가 되어서 이 어려운 경제를 이제 이겨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명예, 하나님 주신 인기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이 즐거웠어요. 그 집에 들어와서 막 노래를 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럴 때에 그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 이것 좀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서 시집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틈틈이 시를 이제 읽고 있다가 어느 날 피아노에 맞추어서 그 시에 곡을 붙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난 바꿀 수 없다 이거예요. 찬송할 때 본인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또 그 찬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고 막 은혜를 받는, 너 찬송에 천부적인 재질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교인들이 격려하고 응원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참 이 시에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방송국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전속 계약을 맺자.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일하자 하면서 제의가 들어왔죠. 그럴 때에 이 조지 베빌리 슈이는 얘기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합격시켜줘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오늘부로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졌던 명예, 인기, 또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기로 이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찬송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에 이 베벨 슈에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사람이 나와서 미리 찬송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곡 안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1973년 우리나라 와서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이 조지 베벨리 슈어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찬송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나도 주님 뜻대로 살고 나도 주님 영광 나타나기를 소원한다고 결심하는 그런 이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기로 작정한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이제 나는 내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노라 결심하며 산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결심했다, 마음에 이렇게 살기로 확정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확정지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제 확정지을 일들이 우리는 때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칼피를 못 잡고 있다가 마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확정지으면 그때부터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온 것은 마음의 확정지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10만 아니라 더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끊치지 않겠노라고 마음에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칭찬하고 박수해 줄 때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또 내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 조절, 자기의 신앙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박수 쳐준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은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시편 57편의 이 배경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시편 57편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혹독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던 골리앗, 그를 죽였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면서 노래합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로다. 막 그를 높였어요. 이제 사울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시기함과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막 죽이려고 이제 할 때에 다윗이 그를 피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로 나가게 되고 더 나가서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아둘람 굴, 그 굴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갔을 때에 거기에 400여 명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빚진 자들, 애통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혼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굴이라는 것은 정말 빛도 안 들어오죠. 공기도 안 좋죠. 음식 먹기가 힘들죠. 대소변 정리하기가 어려운 참으로 안 좋은 장소입니다. 이런 굴 속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윗이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참 이겼을 때에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왕이 처음엔 잘해주는 했는데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느냐,
내가 뭘 잘못해서 이 굴속에 와 있느냐. 푸념과 원망과 낙심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잠시 인간인지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 제가 원통합니다. 하나님, 낙심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제가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보며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며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요즘 복음성 가운데 오래전부터 너무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나는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찬송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건 다윗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여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것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짓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확정지었다는 것은 결심했다는 거예요. 확정했다는 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확정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이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확실한 이 마음의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무엇을 확정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그의 마음에 확정지은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확정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피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동굴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하고 용어가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물론 살려달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린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내 곁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소식만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 모든 상황이 한 번에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지난주에 노아를 통해서 이제 받은 말씀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낙심된 자들이 다시금 소성케 되고 일어나게 되고 주를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느냐? 이제 그가 어려운 것을 표현할 때에 주여,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기의 어려운 것을 재앙이라 표현했어요. 재앙. 여러분, 재앙, 내게 재앙이 온다.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이 재앙들을 하나님, 내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에게 오는 재앙이 한번 어떤 건가? 4절 말씀 봅시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사자들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불사른 자들 중에 있다 이거예요.
이제 4절 뒤에 보면 그들이 있는 찰과 창과 화살이요, 그들이 있는 창과 화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창, 칼,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원수들이 이제 이 다윗을 잡으려고 덫을 놨다 이거예요. 그물을 펼쳐놨다 이거예요. 내가 거기에 잡힐까 지금 염려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제 덫에 놓인 상태에서 칼과 창을 가지고 그를 잡으려고 이제 준비한 그런 단계에서 다윗이 한 것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2절 나같이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다고 하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지존하시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주 존귀하시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은 이제 사울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 나를 잡으러 오지만 나는 사울을 보고 사울을 상대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겠노라고 마음에 작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환경 중에 있을 때에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보십시다. 2절 후반절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준비하신 것들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은혜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감사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은 내가 나의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3절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 사람 속에서 삼키려고 하는 자 사울, 그의 군대 3,000명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들은 그물같이 나를 잡으려고 포위망을 좁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 병아리를 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미닭이 날개를 품어서 그 새끼를 품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도 주변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노라고 마음에 작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주먹을 한번 불끈 쥐어 봅시다. 두 주먹을 쥐고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오는 상황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이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커 보이지만 기도할 때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도 앞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어요. 한나도 문제가 있었어요. 다니엘도 문제가 있었어요. 에스더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적으로 있던 모든 문제들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늘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의 마음에 확정한 것이 뭐냐? 7절 말씀이에요. 7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요동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겠습니다. 더 나가서 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원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골리앗을 때려 눕혔는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원망할 수가 있어요.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인 잘 아는 사람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욥은 정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욥에게 하루는 막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그의 재산이 날아갑니다. 그의 자식들도 다 죽어갑니다. 본인도 병들고 참 고통스러워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기와장을 들고 막 팍팍 긁어댈 때에 부인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착하고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막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나를 이제 만드셔서 내게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벌거숭이로 나왔은즉 벌거숭이로 돌아가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주신 이도 여호와신데 취하신 이도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가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금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예쁜 아이가 없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 부어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물질,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였노라. 그리고 작정한 것을 실천하며 살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이로 작정할 때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래서 7절 우리가 봤는데 8절에도 뭐라고 말했느냐. 7절 한번 더 보고 8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멘. 너무나 기뻤어요. 막 밤에 다른 사람 무섭고 염려하고 두려웁니다. 이 밤에 내 포위망을 쫓겨와서 나를 잡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제 걱정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사라지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송하게 했다고 마음 작정했을 때에 이제 이 밤이 빨리 지나고 빨리 새벽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마음껏 비파로 마음껏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왜 새벽을 깨우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깨우기도 하지만 왜 새벽을 깨우느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새벽은 가만히 둬도 와요. 시간이 지나면 어둠 물러가고 새벽이 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렇게 기다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일 있을 때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내일 소풍 간다면 오늘 잠을 못 자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아침이 오지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날이에요.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예요. 다윗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하기로 마음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이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찬송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벌써 2월이 지나가요. 다음 주면 2월 마지막 주 아닙니까? 이제 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새벽에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오면 띄엄띄엄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은혜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이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처음으로 드릴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새롭게 계획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달려오지 말고 내게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젖죽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새벽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새벽에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요. 새벽을 사모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면 이제 그가 마음에 확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이렇게 마음의 확정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십시다. 이제 그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또 11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중요한 구절은 성경에서 보면 반복해서 나와요. 오늘 여기 5절과 11절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이제 하늘 위에 높이 돌리시며 주의 영광이 하늘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목적을 갖겠다고 결심하고 확정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고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군 삼아주시어서 천하통일을 이루도록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였더니 바벨론의 총리가 되도록 만드신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제 요셉이 하나님을 높였더니 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했던 다윗의 그 확정, 결정,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하자 이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고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확정.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확정. 또 나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의 확정 가질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대로 받으시고 이루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확정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